네, 안녕하세요. 성복동 보좌 이태희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입니다. 어,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앞으로 매주 목요일 밤 8시 반에 본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 및 문제 풀이를 6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의 개관을 살펴보고 또 예상 문제집에 나온 사도행전 관련 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은 어떤 책일까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 하느님 백성이 성령의 인도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여정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장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지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언제 누가 썼나요?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 사건이 일어난 뒤 기원 후 80년에서 95년경 루카복음서 저자가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루카복음서 저자가 썼다고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루카복음서와 사도행전 두 작품 모두 테오필로스라는 신자에게 바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로 두 작품의 유사성, 구조가 비슷하다는 것을 보면 사도행전 저자와 루카복음서 저자는 동일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루카복음서 저자는 전통적으로 바오로의 협조자이자 또 의사 루카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전승으로만 전해져 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루카복음서가는 주로 바오로 사도가 설립한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를 위해서 루카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루카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저자는 아름답고 유려한 그리스어를 구사하였고 두 작품의 구조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자, 루카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지필 동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테오필로스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모든 그리스도교 예비자들이나 아직 확고한 신앙을 갖지 못한 신입 교우들에게 목격 증인들의 증언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관한 모든 일을 그 시초부터 순서대로 정리하여 기록하기 위해 루카복음서를 썼습니다. 사도행전의 지필 동기를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부터 시작해서 오순절에 12사도단을 중심으로 탄생된 교회가 지중해 연안 전 지역에 퍼져 나가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주요 선교 활동 지역에 따른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선교가 펼쳐지는 전반부와 바오로 사도의 주도 아래 이민족 지역 선교를 보여주는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 시대의 탄생과 발전의 관점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 1장부터 5장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한 교회 탄생과 사도들의 활동을 기술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교회 분산, 교회 신자들이 각 지역으로 퍼져나갔다는 내용인데요. 6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박해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회 확장 13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인데요. 바오로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바오로 사도의 3차의 세 차례 선교 여행을 어, 기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의미와 탄생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초대교회를 이끌어 주신 분이 다름이 아닌 성령이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하느님 백성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이 아닌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교회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요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과 또 박해석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활동을 전해줌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활력을 부여하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여러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상적인 공동체의 삶을 들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을 본받아서 가르침을 듣고 서로 친교를 나누며 또 미사 성제 안에서 성체를 모심으로써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고 그러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인간 차별의 극복을 들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하신 말씀이죠.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자, 베드로가 코르넬리우스라는 이방인 군인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신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유다인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 차별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로 구원의 보편성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두 번째 의미와 연결됩니다. 자, 결국 모든 이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하느님께서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구원의 보편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핵심 의미 중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복음은 유다인들만이 아닌 모든 이들을 위한 것으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유다교로 개종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를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복음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회개해서 하느님의 돌봄을 믿고 하느님처럼 닮아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우리가 지향해야겠죠. 그렇게 할 때 모든 이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사목자의 모범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려 주 예수님께 받은 직무를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야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어, 바오로 사도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 사목자는 어떤 사람인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성령 강림에 대해 가르치신 뒤에 승천하셨죠. 그동안 사도들과 마리아는 성령께서 내려오시기를 기도하며 그분을 기다렸고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서 마티아를 제비뽑기로 뽑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보면요.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과 다양한 성령의 선물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로 3,000명 가량 입교한 신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첫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에 대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3장은 베드로가 솔로몬 주랑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구자를 고치는 기적과 그 의미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최고의회 권력자들에게 체포
당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최고의회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였고 백성은 모두 하느님을 찬양하였죠. 이후에 유다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해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최고의회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최고의회는 다시 사도들을 붙잡아서 매질한 뒤에 그들에게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한 뒤에 놓아 주었습니다. 한편 초기 교회가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5장 1절에서 11절에는 교회에 자신들이 마련한 재산을 공동 소유로 내놓는 과정에서 성령을 속인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거짓말한 대가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지고 말죠. 또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스계 유다인 과부들이 배급해서 혼례를 받자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히브리계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는 봉사자들을 임명하였죠. 이 봉사자들은 오늘날 부제의 역할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뽑힌 봉사자들 중에 한 사람이 스테파노였는데 그는 나중에 첫 순교자가 되었죠. 자, 한편 그리스어를 구사할 수 있는 봉사자들 중 하나인 필리포스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는데요. 그때 성령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술사 시몬이었는데 사도들이 그를 무척 꾸짖었죠. 자,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환시 체험 이후 사울은 주님께로 회심하고 그리스도께로 회심하고 세례를 받아 다마스쿠스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 사도들을 만난 뒤에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바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하였죠. 한편 베드로는 야포와 리따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기적을 행하였는데 이방인 코르넬리우스에게 세례를 주하는 어떤 중요한 환시를 보게 됩니다. 나중에 문제에 나옵니다. 자, 이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복음 선포 활동을 원하신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자, 한편 초기 선교 활동의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특히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지역 교회에서 선교 활동이 두드러졌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유다인 제자들과 이방인 제자들이 함께 생활했는데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인사였던 바르나바가 안티오키아로 파견되었고요. 바르나바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하느님을 또 주님을 이렇게 찬미하고 그분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며 바오로를 안티오키아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만 1년 동안 그곳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헤로데 임금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여 먼저 요한의 형 야고보가 순교하였습니다. 그는 베드로마저 체포하였는데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탈출하였죠. 천사가 베드로를 이렇게 구출해 주었죠. 자,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박해받기 시작하면서 선교 활동은 안티오키아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자, 기원 후 45년경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하여 키프로스,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 이코니온, 리스트라 등 여러 유다교 회당에서 설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선교사들은 이방인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하였고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원 역사는 이방인들에 대한 사명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이방인 개정자들에게 유다인의 율법 규정을 따르라고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이에 반발하였습니다. 이것은 큰 논쟁으로 비화됐는데요. 이 논쟁은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결국 사도회의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이 유다교 율법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죠.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본 자신의 체험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은총임을 상기시키죠. 베드로가 코르넬리우스와 그 일행에게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서 세례를 주었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도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유다인들이 짊어졌던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자신들이 설교하였던 이방인들에게 내린 하느님 은총의 모든 표징과 이적들을 자세히 설명하였죠.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 역시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의 율법 규정에 구애받지 않아야 하는 데는 동의하였습니다. 그는 다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을 두자고 하였는데 먼저 우상 숭배, 거짓된 신들에 대한 예배와 관련된 어떤 것도 피하고 유다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여기는 고기를 먹지 말며 불륜이나 근친혼을 멀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유다계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원만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 결정 이후 새 신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미래를 여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먼저 유다교로 개종하지 않아도 바로 그리스도교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있었죠.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반 부분은 약 15년에 걸쳐 이루어진 바오로 사도의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오로는 젊은 제자들과 함께 어떤 제자들이었냐면 티모테오, 실라스, 아리스타르코스, 어쩌면 루카 자신과 같이 루카와 같이 젊은 제자들, 그런 제자들과 함께 소아시아, 유럽 등지를 다니면서 2차 선교 여행을 하였고요. 이때 바오로 사도는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간,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을 썼습니다. 바오로는 에페소에서 2년을 머물며 아폴로와 같은 다른 설교자들을 가르쳤죠. 또한 그는 안수를 통해 성령을 내리게 하고 회당에서 설교하며 마귀를 쫓아내고 시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바오로의 복음 선포는 에페소에서 유명한 이교도들의 아르테미스 신전 모형 기념품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에 이 신전 모형 기념품을 만드는 그런 은장이들이 있었는데 그런 은장이들의 대표격인 데메트리오스가 격분해서 바오로에게 항의하는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갔는데요. 그런 소동에 참여한 군중들은 나중에는 별다른 사고 없이 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오로는 다시 한번 자신이 개종자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다른 곳으로 떠나기로 하였죠. 바오로가 선교 여행을 하는 내내 유다인들은 자주 그를 공격하고 돌을 던지고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바오로의 선교 여행이 항상 꽃길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때로는 가시밭길 같은 그런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을 따른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바오로를 직접 겨냥한 폭동으로 인해 로마인들은 바오로를 체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몇 유다인들이 바오로를 몰래 이렇게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바오로의 생질을 통해 그 음모를 들은 바오로는 그를 천인대장에게 보내서 그 음모에 대해 알렸습니다. 천인대장은 바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카이사리아로 후송시켰고 그곳에서 바오로는 자신의 대의 명분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펠릭스 총독에게 자신에 대해 변론하였습니다. 하지만 펠릭스는 바오로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오로는 그런 펠릭스의 계획에 협조하진 않았습니다. 그 결과 펠릭스는 바오로를 그냥 가둔 채 거의 2년 동안 내버려 두었습니다. 펠릭스 총독이 떠나고 그 후임으로 페스투스가 부임하자 바오로의 감금 문제도 페스투스에게 넘겨졌습니다. 페스투스가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그는 최고의회가 바오로에게 씌운 온갖 거짓 고소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는 유다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오로를 최고의회 앞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오로는 예루살렘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페스투스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카이사리아를 떠나기 전에 바오로는 그곳을 방문하고 있던 헤로데 아그리파스 2세 임금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것과 자신의 선교 활동에 대해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그리파스와 페스투스는 결국 바오로의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재판에서 헤로데와 빌라도가 그랬듯이 바오로 역시 무죄였지만 석방되지는 못했습니다. 바오로가 황제의 판결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오로를 제국의 수도 로마로 압송하였죠. 이후 바오로는 로마로 향하면서 여러 일들과 고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좌절되지 않았죠. 이방인들의 사도 바오로는 그렇게 수도 로마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기원 후 61년경 로마 당국은 바오로를 가택에 연금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사도행전이 마무리됩니다. 바오로는 자기의 셋집에서 만 2년 동안 지내며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히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쳤다. 바오로는 갇혔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갇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역할을 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오로처럼 어떠한 반대와 박해가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은총에 힘입어 바오로가 했던 일을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 일은 바로 세상 마지막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비로우신 사랑의 복음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병시대회 예상 문제집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관련 문제만 풀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사도행전의 저자가 첫 번째 책에서 다룬 내용은, 자, 여기서 첫 번째 책은 뭐죠? 바로 루카복음서입니다. 루카복음서 저자와 사도행전 저자는 동일 인물이라고 했죠. 그러면 사도행전은 예수님 승천 이후 사도들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면 첫 번째 책은 자연스럽게 사도들이 따랐던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이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 자, 넘어갈게요. 자, 2번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다. 괄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괄호를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답은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3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층 방으로 올라가서 한 일은, 예, 답은 바로 1번,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입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제비를 뽑아 사도직의 자리를 넘겨받게 되어 11사도와 함께 사도가 된 이는, 네, 몇 번이죠? 네, 3번 마티아입니다. 마티아가 요셉이라 불린 인물과 마티아 이 두 명 중에 제비를 뽑았을 때 마티아 사도가 뽑혀서 12사도의 인원 중 일행 중 하나로 뽑혔죠. 자, 이번에 5번 보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아 일어난 일은, 예, 오순절. 오순절이면 자연스럽게 성령님께서 내려오셨음을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사도들이 자연스럽게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찼다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으로 가득 차고 나서 어, 다른 이방 지역에 살던 어,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갈라지고 이런 성령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일어난 일들을 사도행전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6번.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날의 신자가 몇 명가량 늘었나? 네, 답은 바로 3천 명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어, 유다인 어, 군중들에게 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순환받고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음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회개를 바란다라는 내용의 설교를 어, 하였죠. 그렇게 하여서 신자들이 3천 명가량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첫 신자 공동체 생활 모습이다. 가로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가로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과로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예. 자, 여기 지금 제가 괄호를 2개 그었는데요. 괄호가 원래 3개네요. 예. 첫 번째 괄호.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입니다.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예, 나누었으며가 답이고요. 그리고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입니다. 이렇게 첫 신자 공동체의 생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8번. 베드로가 모태에서부터 불구자였던 사람에게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말하자 일어난 일은, 자, 답은 몇 번이죠? 답은 1번입니다. 네. 모태에서부터 불구자였던 사람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서 즉시 발과 발목이 튼튼해져서 벌떡 일어나 걸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전에서 찬미를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고 그가 구걸했던 사람이었음을 알았던 사람들은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서 더욱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권능 있고 힘이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9번 베드로와 요한이 최고의회에서 증언한 내용이다. 괄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괄호 있고요.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자, 괄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우리에게 참 이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어디 어, 사인 같은 걸 할 때나 뭐 어떤 명부 작성할 때 자기 이름을 쓰죠. 근데 이 이름 석자는 단순히 그냥 글씨 세 글자로에 그치지가 않습니다. 이름은 나의 지향, 나의 의도, 나의 어떤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존재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서에 내 이름을 쓴다라는 것은 어, 어떤 일에, 어떤 활동에 내가 거기에 동참하겠다라는 의미이겠죠. 나의 존재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온 존재가 담겨 있는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존재에 힘입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10번. 사도들이 최고의회에서 매질을 당하고 물러나온 후의 내용으로 맞는 것은? 자, 답은 바로 3번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은 메시아시라고 선포하였다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어, 모욕을 당한 것에 대해 슬퍼한 것이 아니라 기뻐했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한 것에 대해서 그런 자격을 얻었다고 하면서 기뻐하였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성전에서 또 가르쳤고 또 이 집 저 집에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복음 가르침을 전하였죠. 박해 상황에서도 꺼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하느님의 활동이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11번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을 쓰시오. 답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나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사제들의 큰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였다. 입니다. 네, 넘어갈게요. 12번 스테파노가 최고의회에서 설교한 내용이다. 인물과 내용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자, 1번 아브라함은 어떤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네, 바로 나입니다. 하느님께서 그와 할례의 계약을 맺어주셨다입니다. 2번 요셉. 요셉은 다로 연결됩니다. 하느님께서 이집트 임금 파라오 앞에서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마지막 3번 모세는 자연스럽게 가로 연결되겠습니다. 시나이산 광야에서 천사가 떨기나무 불길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자, 스테파노가 최고의회에서 구약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쭉뭐 요셉, 모세 쭉 구원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활동, 역사하심, 또 예언자들의 활동 이것을 이야기한 내용이 스테파노의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느님에게서 파견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순환받고 돌아가셨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설교하였고 그렇게 죽기 전에 최후 증언을 이야기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네, 13번 과로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스테파노는 주 예수님 제 과로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과로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스테파노는 이 말을 하고 잠들었다. 자, 주 예수님 제 무엇일까요? 네,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입니다. 예. 그들을 끝까지 자신을 박해한 사람들까지 이렇게 그들의 구원까지도 생각했던 스테파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2번 영, 죄이겠죠. 자, 14번 성령께서 필리포스에게 가서 저 수레에 바싹 다가서라 하고 이르셨을 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자기 수레에 앉아 읽고 있었던 예언서는 답은 뭘까요? 바로 2번입니다. 이사야 예언서. 자, 그 이사야 예언서에 고통받는 주님의 종의 내용을 읽고 있었다고 해요. 여기 성경을 보면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러하였다. 그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갔다.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린 양처럼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 속에 권리를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제거되어 버렸으니 누가 그의 후손을 이야기하랴. 예, 이에 대해 필리포스는 어, 성경 말씀에서 구약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그에게 설명해 주었죠. 그렇게 해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그 세례를 주자마자 필리포스는 성령께서 필리포스를 이렇게 잡아채듯 데려가셨죠. 그렇게 해서 내시는 다시금 기뻐하면서 제 갈 길을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15번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일은 자, 보겠습니다. 예,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간 거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다마스쿠스에 가서 그들을 체포하려고 가는 길에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1번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바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사울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묵상해 볼 부분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어요. 사실 박해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실 만큼 그들을 이렇게 그들에게 가까이 함께 하신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고통받는 상황들,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들, 어떤 아픈 마음들, 이런 마음들, 이런 상황들 모두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굽어보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어려움과 고통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또한 믿고 다시금 기쁘게
힘차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6번. 주님께서 환시 중에 하나니아스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며 이르신 말씀이다.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예, 네모 박스 부분 보겠습니다. 가거라. 그는 다른 민족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과로를 알리도록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나는 그가 내 과로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에게 보여주겠다. 예, 그러면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라 했는데 답은 바로 네, 이름입니다. 네,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도록 바오로를 선택하셨다. 바오로가 선 바오로가 선택되었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베드로가 본 환시에서 하늘이 열리고 큰 나마포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은 예, 답은 바로 4번입니다.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의 길짐승들과 하늘의 새들. 자, 이 환시는 베드로가 하느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일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환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을 먹어라라고 하느님께서 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걸 거부했죠. 저는 속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제 입에 속된 것이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하니까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방인들, 죄인들,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 보이는 사람들마저 하느님께서 소중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8번. 베드로가 코르넬리우스의 집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한 말이다. 괄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유다 사람에게는 다른 민족 사람과 어울리거나 찾아가는 일이 불법임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괄호 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아까 17번에서 설명한 내용과 비슷한 어, 내용인데요. 그 괄호의 답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쑥되다거나 더럽다고 하면 안 된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아서는 안 되겠죠. 모두 하느님의 사랑받는 존재들이고 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9번. 주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곳은 정답은 바로 안티오키아입니다. 2번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주로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고 나서 이렇게 뿔뿔이 여러 지방으로 흩어졌는데 당시 안티오키아는 어, 나름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선행이랄지 기도나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을 보고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20번. 헤로데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던 그 전날 밤의 일로 맞는 것은 자, 헤로데가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그 전날 밤이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네, 바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감방에 빛이 비쳤고 나중에 베드로를 이렇게 꺼냈죠. 베드로를 이렇게 어, 베드로가 감옥에서 해방되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환시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천사의 말대로 했는데 딱 깨어 보니까 감옥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느님은 베드로를 통해 계속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자, 이번엔 OX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내용으로 맞으면 O, 틀리면 X 표를 하시오.
자, 21번.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형제들을 가르쳤다. 그리하여 바오로와 그들 사이에 분쟁과 논란이 일어났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X죠. 왜 X일까요?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입니다. 원래 예,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개최되었고 사도들의 논의 끝에 결정을 하였던 거죠. 어, 22번 보겠습니다. 오랜 논란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다른 민족들도 내 입을 통하여 복음을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뽑으신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맞습니다. O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들하고 함께 결정한 내용은 어, 이민족들에게 그렇게 이민족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는 부담을 지우지 말자. 다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우상 숭배로 바친 고기를 먹거나 이런 것은 하지 말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사도 회의를 정리하였죠. 네. 자, 23번. 바오로가 트로아스에서 환시를 보고 난 뒤 곧 마케도니아로 떠날 방도를 찾은 이유는 자, 바오로가 선교 여행을 하는데 트로아스에서 환시를 보았습니다. 그때 어,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렇게 환시 때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건 바오로가 그렇게 해서 바오로가 깨닫죠. 환시를 통해 하느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구나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느님께서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그때 바로 사도가 트로아스에서 그 잠을 잤을 때 어느 날 밤 바오로가 환시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오로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청하였습니다. 이 환시를 보고서 마케도니아로 떠나야겠다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또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24번 보겠습니다. 바오로의 생업은 답은 3번입니다. 천막을 만드는 것. 네. 이걸 어떻게 하느냐? 네. 그 사도행전 18장 3절의 내용을 보면 로마에서 추방당한 아큘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오로와 생업이 같았다고 합니다. 그 생업이 같아서 같이 일을 하였는데 그 생업은 바로 천막을 만드는 일이다라고 나와 있죠. 어, 자, 25번 보겠습니다. 바오로가 에페소의 원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한 말이다. 괄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려 주 예수님께 받은 직무, 곧 하느님 은총의 괄호를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야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 괄호의 답은 무엇일까요? 네, 답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은총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야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참 사목자의 모습, 복음을 끝까지 선포하고 그렇게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어, 구원하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 안으로 이끌고자 하는 바로 사도의 어떤 열정과 어떤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에페소 원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였죠. 네,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바오로는
자신이 붙잡힐 것을 직감했어요.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에페소 원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던 거죠.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나중에 잡히는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26번 바오로가 아그리파스 임금 앞에서 한 말이다. 괄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자, 1번, 2번 이렇게 있네요. 네. 먼저 한번 박스 내용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다마스쿠스에 사는 이들에 이어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에게 또 온 유다 지방을 다니면서 나아가 다른 민족들에게도 1번 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1번에 합당한 일들을 하라고 2번 하였습니다. 네, 답은 바로 1번은 회개이고 2번은 선포입니다. 자, 정리하면 온 유다 지방을 다니면서 나아가 다른 민족들에게도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인 거죠. 27번 사도행전 28장 30에서 31절의 말씀을 쓰시오라고 나와 있죠. 자, 답은 바로 바오로는 자기의 셋집에서 만 2년 동안 지내며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히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쳤다. 입니다. 자, 28번 십자말 풀이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을 갖고 문제를 냈는데요. 가로 열쇠 먼저 볼게요. 1번 바오로는 데르베를 거쳐 땡땡땡땡에 단도하였다. 네, 답은 바로 리스트라입니다. 리스트라입니다. 자, 2번 그리하여 땡땡땡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자, 2번의 답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교회가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였죠. 나중엔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3번 바오로가 그 환시를 보고 난 뒤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떠날 방도를 찾았다. 예, 이거는 이미 답이 써져 있네요. 자, 4번 총독은 땡땡땡땡과 사울을 불러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다. 자, 여기서 4번의 답은 바로 바르나바입니다. 바르나바와 사울이 한동안 함께 여행을 했었죠. 예. 자, 5번 그리고 땡땡땡땡에 이르러 유다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자, 그러면 5번의 답은 무엇일까요? 예, 5번은 살라미스입니다. 이건 지역 이름이죠. 살라미스에 이르러 유다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입니다. 자, 세로 열쇠 볼게요. 바르나바와 사울은 땡땡땡땡에서 사명을 수행한 다음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돌아갔다. 입니다. 자, 그러면 세로 열쇠 가는 뭐 가의 정답은 뭘까요? 예, 예루살렘입니다. 예, 예루살렘에서 사명을 수행한 다음 마르코를 협력자로 삼아 그를 데리고 돌아갔다입니다. 자, 나아 보겠습니다. 우리 땡땡땡으로서는 받아들이기에도 지키기에도 부당한 관습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나입니다. 우리 로마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에도 지키기에도 부당한 관습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죠. 자, 그리고 다는 정답 바오로라고 나와 있으니까 생략하고요. 마지막 라 보겠습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땡땡땡땡을 떠나 사모트라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스로 갔다입니다. 자, 답은 뭘까요? 바로 트로아스입니다. 트로아스를 떠나 사모트라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스로 갔다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이 문제풀이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하느님과 또 성경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그렇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침 기도 영광송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